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첫 주일이자 4.16 세월호 희생 구주기 추모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희생당한 이들에 대한 영원한 안식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 설교를 원래는 오늘 본문보다 앞부분인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차려주는 밥상이라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어저께 저녁, 그저께 저녁이군요. 금요일 저녁에 주님이 내 안에서 문득 이번 주일이 4.16이구나. 네가 이것을 기억하느냐라고 묻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리 준비한 설교는 다음 주에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성도의 진정한 부활인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은 뭔가를 볼 때 기억, 약속, 책임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깨닫고 삶의 적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있었던 2014년 4월 16일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천사였고 그 슬픔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삶의 습관으로 또한 국가의 무책임으로 어린아이들이 바다에 그 가족의 가슴에 수장시킨 것을 생각하면 또한 그 어머니들의 눈물을 생각하면 참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오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신앙적으로 또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추모 기관으로부터 단체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고 쓴 4.16 추모의 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합니다. 제목이 신발로 돌아온 사랑입니다. 신발로 돌아온 사랑. 깊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랑이 있었다. 넘실대는 파도 위로 발목 없이 걸어오는 신발이 있었다. 떠나야 할 곳 때문에 돌아와야 할 곳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라져버린 길을 따라 보이지 않게 돌아온 사랑이 있었다. 우리는 너를 상처라고 불렀지. 신발을 먼저 보낸 영혼은 이따금씩 낯선 시간에 나를 깨우고는 그 이별의 문턱에 함께 눕자 했지. 사랑은 흐르지 않는 소용돌이로 남아있고 만지지도 못하는 그리움은 사방 파문이 되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불치의 병명이 되었다. 혼자 남은 신발이 되었다. 이 시에서 신발은 사랑과 상처의 흔적입니다. 신발로 돌아온 아이들의 흔적에는 오늘이라도 돌아올 것 같은 그 아이들의 해맑은 눈이 서려 있습니다. 아이보다 먼저 돌아온 신발은 이제 그냥 신발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불치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를 함께 기억하는 일, 누군가의 상실을 함께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영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아픔을 가진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우는 그런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 그만 잊어라. 불편하다. 투덜거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할 때까지 함께 울어주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4.16 세월호 희생자 추모단체는 시민들에게 이것을 나누자고 합니다. 기억, 약속, 책임입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 지켜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부활절 후 첫 주일을 맞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억의 참 의미와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책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의 당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며 제자들에게 당신의 내어줌의 사랑을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내 상속의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성만찬 제장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 교회에 절기 때 성만찬을 할 때 집례자가 읊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참혹한 희생을 함께 애통해 하며 그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의 소중한 가르침인 팔복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는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이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오직 돈만이 최고의 손이 되는 만몬의 노예로 살아온 배단이 분출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것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추억을 회상하거나 사람을 기억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삶, 신앙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순된 믿음, 무관심, 무책임의 종교생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4.16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당부를 다시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슬퍼하는 자, 억울한 자, 병든 자를 생각하며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당부를 다시 기억하며 사는 참 성례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는 성례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기억은 희생과 사랑입니다. 두 번째, 4.16 추모단체가 호소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약속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의 약속도 있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는 물론 많은 기관과 언론이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기로 했고 무엇보다 재발하지 않는 안전에 대한 약속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도 사회도 언론도 그리고 교회도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29일에 159명의 젊은이가 또다시 희생되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희생은 어떤 희생입니까? 약속을 저버린 어른들의 잘못이고 국가의 잘못입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참담하고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예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바르게 행해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께서는 당신이 떠나신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며 성령은 제자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내주하여 그들의 삶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같이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부터 13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당신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한 그 성령의 세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세례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자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우리가 받는 새로운
세례, 성령의 세례는 뭡니까? 일회성 세례나 1차원적인 구원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약속은, 성령의 세례는 바로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능력이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의 삶, 즉 하나님 나라를 사는 능력이 바로 성령 세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당부하신 천국의 삶을 살며 그에 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야 권능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모든 이와 더불어 구원의 삶, 복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성령의 열매가 표출되는 삶으로 드러나는 바로 사랑의 사역, 복음의 증거를 위한 그러한 그야말로 능력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삶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인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바로 그 복음의 삶, 사랑의 삶, 그 증거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순, 우리들의 이중적인 종교생활, 이러한 것이 세상의 참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우리한테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저 물로 세례를 베푼 형식의 세례, 일회의 세례만 남아있어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언약이 나의 권능으로 내가 능력 있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인 참사가 연이어 일어나고 폐악한 위정자들이 건세를 갖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은 바로 우리들이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4.16 구주기를 맞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웃의 비극과 사회적 슬픔에 대하여 성령의 약속대로 그들을 위로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믿고 다짐했던 약속, 그 참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로 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새기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4.16 추모하는 의식 안에서 기억하는 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과 약속은 책임 있는 행동이 수반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는 사회적 구원에 대한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에 대한 황금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강도 맞은 자에 대한 선한 이웃의 모습을 예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공공의 책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의 내 눈앞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내 평안함보다 사회적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독교인이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사람보다 돈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돈이 우선인 그런 사회가 결국 4.16 참사를 일으켰고 12.9 참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무책임의 건세가들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참사의 방지는 먼저 잘못한 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과 진상을 올바르게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책임지는 자는 피해자 탓을 하고 언제나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발뺌을 하죠. 그렇다면 참사의 비극은 재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진실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상처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기도 하고 잘못된 사회 간섭을 고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도 관심과 참여를 좀 더 확장해서 위로와 함께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도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힘을 보태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말씀만 외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구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는 오직 성령 안에서 깊이 있고 온유하며 헌신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만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되고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요, 명예, 권력의 크기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총량, 우는 눈물의 총량, 진실을 밝히는 촛불의 총량이 그리스도인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말씀은 성도의 책임에 최선을 다한 자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오셨던 주님이 오늘도 이 세상에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부족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베푸심을 앙망하는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무관심과 무책임의 삶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고 의를 행하여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천국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16 구주기를 맞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기억하고 약속을 믿고 따르며 성도와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된 소망이고,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죽음에 처한, 정말 죽음보다 더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로 가십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공의를 위해서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둠의 세상에 촛불을 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저의 신앙시 내 안에 계심으로라는 시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어둠도 은총으로 알겠습니다. 이 슬픔도 노래가 됨을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사랑의 지팡이로 다시 세우심을 알겠습니다. 이 어둠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사랑보다 아득할 수는 없음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의 눈빛으로 새벽으로 가는 첫 별이 환한 아침으로 열리게 됨을 이제 보겠습니다. 나지막히 불러주시는 님, 그 음성 안에 머물면 이 슬픔도 어두움도 가히 없는 사랑인 줄 알겠습니다. 여명으로 오는 은총인 줄 알겠습니다.